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 되심까지 저희가 상고를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한 3, 4주 정도 부활에 대해서 살펴볼 것 같습니다. 자, 부활의 의미, 부활에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4월 달이죠, 부활절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러한 예배도 있습니다만은, 과연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며, 예수님에게 부활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나하고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 부활이라는 단어는 아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거는 아는데, 예수님이 왜 살아났대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볼래? 하면 교회를 60년 다닌 장로님도 설명을 못해요. 교회를 4, 50년 다닌 권사님들도 이거를 설명을 못한다니까? 그럼 그분들이 부활절 기념 예배에 죽어도 50번, 40번, 60번을 참석한 거 아닌가 봐요? 똑같은 말을 50번, 60번을 반복해서 들었는데, 비록 그게 1년에 한 번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로 반복해서 들었으면은 초등학교 안 나오신 분들도 알아는 들을 거 아닌가 봐요. 그죠? 한두 번 얘기 들은 거 설명해봐. 이러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악의적으로 그건 질문하는 건데, 50번, 60번을 들은 사람들한테 그거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번 해보실래요? 해주세요. 라고 질문하면 그걸 설명을 못한다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사실이 없으면 너희가 믿는 믿음은 아무 소용없어. 그죠? 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예수를 믿는 자야. 이런 얘기도 했죠. 그러면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부활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활을 모른다면,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런데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찌 믿으리요? 응? 들려주는 자가 없이 어떻게 알아들으리요? 응?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이 어떻게 보냄을 받은 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 로마서에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토씨는 좀 다르다 해도 그만큼 이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가 50년, 60년 신앙생활한 권사님, 장로님들은 50번, 60번을 들은 거 아닌가 봐. 심지어 모태신앙은 90살까지 신앙생활을 했으면, 교회를 다니다 죽었으면 90번은 들은 거예요. 그죠? 뱃속에서도 듣고 나온 거예요. 그 90번을 들은 장로님, 권사님한테 부활절이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벙어리요. 벙어리.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건가? 정상적이라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분들이 왜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할까? 알지 못하니까 설명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는 아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해본다면, 분별을 해본다면, 부활을 알지 못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며 그 내용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부활이라는 단어만 믿고 부활의 내용은 알지도 못해서 못 믿는다면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겠는가? 응?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분별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받기 어렵다. 미안하지만 어렵다. 그래도 어렵지만 그래도 있는가 왜? 100%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을 확률이 0%예요. 0%. 이건 제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헐뜯기 위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분별을 하면 이러한 결과를 추론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활은 절대적 진리이며 이 부활을 알고 믿느냐 그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활에 대해서는 교회가 사활을 걸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못 가르쳐도 이 부활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다른 거는 입을 뻥끗해서 못 가르친다 해도 이 부활만큼은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그 여부에 의해서 구원이 가부가 결정되는 거니까. 성경에 의한다면. 그리고 성도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반드시 교회로부터 목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활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부활이 있기 위해서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됩니까? 장사됨이 전제가 돼야 되죠. 장사됨이. 그러면 장사됨이 전제가 되려면 뭐가 전제가 또 있어야 돼요? 죽음이 전제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예수는 왜 죽었대야? 라는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십자가를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죠? 부활을 못 믿는다는 것은 부활 앞에 전제가 돼야 되는 이 단계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온전하게 못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에 전제들을 쭉 정상적으로 설명을 하는 교회와 목사는 부활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럼 성도들이 50년, 60년, 70년, 모태신앙은 80년, 9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부활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모태신앙자를 누가 가르쳤습니까? 독학했을까요? 아니죠. 목사들이 있었을 거 아닌가 봐요. 그것도 한두 명은 아니겠죠. 그죠? 최소한 두세 명은 거쳐갔을 거라고요. 최소한 두세 명. 그럼 그 목사들로부터 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침을 못 받았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목사들은 그 목사 자신들의 믿음을 갖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100% 그 목사들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부활을 안다라는 거는 부활을 잊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무덤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 장사됨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 아니, 생사람을 무덤에 묻는 경우는 없잖아요. 또 그것의 전제인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런데 왜 죽었대요? 네?
이걸 또 설명하려니까 십자가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모든 전제들을 다 담고 있는 게 부활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서부터 쭉 지금 2차로 지금 건 1년 됐어요, 지금. 이 영원한 구원복음 1차 교육이 24년도 6월 2일 날 시작해서 2025년도 8월 14일 날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두 번째 지금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작년 8월 24일 날 두 번째 첫 시간이었어요. 한 달만 더 지나면 1년이에요, 만 1년. 그러면 제가 건 1년 동안 이 복음에 대해서만 매 주일날 이렇게 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럼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였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였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앞에 전제되었던 것들을 1년 동안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제가. 네. 그런데 1년 동안 말씀 전한 게 이 부활을 제가 건너뛰고, 부활을 건너뛰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버리면, 네? 여러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지. 네? 그런데 나도 구원 없고요, 여러분들도 구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네? 그만큼 이 부활이 갖는 의미는 절대적인 거예요.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거고 예수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너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불쌍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엄중하게 선포를 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한 4주, 5주? 4, 5주 정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구원을 완성하신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이 부분은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할 때 정확하게 짚어드렸죠. 구원을 완성하신 증거,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 레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집행하는 대제사장과 신약의 히브리서에 있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을 통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속죄일은, 이것을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성경에는 대속죄일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냥 속죄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대속죄일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냥 속죄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속죄일은 매년 유대력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양력달력 말고 유대력으로 매년 7월 10날입니다. 7월 10날입니다. 레위기 16장 전체가 속죄일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날을 지정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날짜 이외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 살아서 못 나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무시하고 자기 좋을 대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살아서 못 나옵니다. 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운명을 걸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드나가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드나가나 아버지인 하나님이 계신 안방에 불쑥불쑥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살아서 못 나와요. 그 규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레위기 1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날이 아닌 다른 날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셨으며 그렇게 되면 제사장은 살아서 못 나옵니다. 들어갈 수는 있어요. 살아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살아서 자기 발로는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레위기 16장을 봅니다. 레위기 16장을 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세 번째 책이 레위기입니다. 16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16장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그러니까 이게 지성소예요. 네.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네. 아무 때나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아론의 신분이 뭐였어요? 대제사장. 네. 예수님의 그림자요 모형인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아닌 모형과 그림자는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불쑥불쑥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그룹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러면 속죄소가 하나님 보좌라는 거죠. 하나님 보좌라는 거예요. 속죄소가. 3절 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자, 7월 10날 속죄일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러한 절차가 있어야 돼 라고 하나님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를 7월 10날이 아닌 7월 9일, 7월 8일, 7월 7일, 6월달, 5월달 쭉 이렇게 아무 때고 이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으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 7월 10날만 이러한 규례를 100% 준수해서 지성소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을 인정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날짜가 달라 혹은 날짜는 같은데 절차가 틀렸어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 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거죠. 네.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자,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일단은 숫송아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숫송아지에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러면 또 하나의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숫양.
이날 암송아지나 암양을 잡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숫송아지, 숫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만약에 암송아지, 암양이라면 예수님이 남자로 와야 돼요? 여성으로 와야 돼요? 여성으로 와야 됩니다. 여성으로. 네. 그럼 예수님이 남성으로 왔어요? 여성으로 왔어요? 남성으로 왔잖아요. 네. 이 말씀에 의해서. 네. 네. 자, 이 말씀은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한 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절.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며. 자, 비단 옷이 좋은 거예요? 세마포 옷이 좋은 거예요? 아니, 세마포 옷이 비싸요? 비단 옷이 비싸요? 비단 옷이 월등히 비싸요. 지금도 월등히 비싸요. 그죠? 네. 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비단 옷을 입으며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세마포 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마포 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제사장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네. 이것을 신약교회에다가는 어떠한 옷을 입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이제는 실체의 모형의 옷이 아닌 그 구약 성경에 제시한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인 옷을 입어라 그랬죠? 그 실체 옷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모형은 반드시 모형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으로서의 옷은 바로 세마포 옷이다. 그래서 이 옷이 거룩한 옷이고 거룩한 띠고 거룩한 관이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머리에 무슨 관을 쓰셨어요? 아니,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셨죠? 이 세상에 가시나무가 언제 솟구쳐 나왔죠? 네? 이 세상에 가시나무가 언제 솟구쳐 나왔죠? 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나자마자 바로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막 그냥 땅에서 솟아 올라왔죠. 네. 그러면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죄죠. 죄의 산물이 가시나무와 엉겅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희영 자매님이 엉겅퀴, 곧 잡초와 무한 전쟁을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어제 갔더니 제가 뿌린 그 제초제에 아주 싹 죽었더라고. 그리고 비가 와서 다 녹았더라고, 풀들이. 예. 예? 예. 저는 이렇게 뱃속편에게 약에 의존해서
그것들을 다스리는데, 농부들은 이게 작물과 같이 있는 그 잡초들은 제초제로 못 죽여요. 뽑아야 돼요. 허리가 얼마나 아파. 또 손가락은 또 얼마나 아파. 아유, 지지난주인가요? 3주 전에 제가 마당에 가서 죽은 풀을, 뽑느냐고, 아우, 손톱이 얼마나 아픈지 지금도 올려라. 아우. 뽑았는데 비우니까 또 나오고요. 아주 그래요. 네. 그게 죄의 열매인 거예요. 죄의 열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죄의 열매인 가시관을 썼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끝장냈다라는 거죠. 네.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가시나무를 열매로 맺게 하는 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 죄의 심판을 받은 그날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물로 몸을 씻고 세마포 옷을 입으라는 거죠. 네, 물로 몸을 씻고.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정확하게 지켜야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아무런 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규례를 100% 지키면은 본전이에요. 그죠? 크게 더해지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아니, 이러한 규례들을 다 지켜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뭐 더 거룩해진다거나 아니면 뭐 영적으로 더 성숙해진다거나 뭐 물질의 복이 뭐 그냥 열수레를 뭐 끌고 나온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봐요. 그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잘 돼야 자기 목숨 보존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이외에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잘 해야 본전이라니까요. 여기서 B급 하나 잘못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 잃는 거예요. 네, 전체를 다 잃는 거고, 무지하게 잘 하면 자기가 갖고 들어갔던 목숨 갖고 나오는 거고.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제사장 노릇을 잘 해봤자 본전치기예요. 네? 안 되던 사업 하루아침에 잘 되는 일 없어요. 네? 지금까지 계속 내 사업이 내리막길이면 빨리 정리하세요. 계속 내리막길로 갈 거예요. 네.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직장에서 승진 안 한다고요. 고속 승진의 축복이 없다고요. 네? 내 통장에 100만 원 있던 게 하루아침에 1억, 10억 안 된다고요. 그런 복의 논리 없다고요. 네? 무지하게 잘해야 뭐라고요? 본전치기라고요. 본전치기. 현상유지라고요. 현상유지. 근데 제사장으로서 삐끗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위치라고요. 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어떤 때는 좋지만 어떤 때는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죠? 네? 제사장 노릇을 똑바로 해야 되니까. 네? 네?
내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이제 써먹으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어? 제사장대로 똑바로 하라고. 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정확하게 지켜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교회에서 지성소는 뭐예요? 뭐가 지성소예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뭐가 지성소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영원토록 뭐가 지성소예요? 예? 신약교회에서의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응? 우리가 신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이 아버지를 어디서 만나고 있어요? 응? 아니 어디서 만나고 있어요 지금? 응? 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왜? 아버지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예수 안에 아버지도 있고 우리도 있는 거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고 또 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지성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 지성소라는 거예요. 신약교회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 노릇을 개떡같이 해도 죽는 일은 없어. 왜? 우리는 이미 죽었어. 네. 죽은 놈을 또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개떡같이 제사장을 하시던 열과 성을 갖고 제사장을 하시던 여러분들 뜻대로 하시면 돼요. 네. 구약시대 제사장들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엄하지 않아요. 아유, 오늘 대본에 없는 얘기들을 너무 오래 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자, 아론 즉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속죄일에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기에 이런 엄격한 절차가 필요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받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모형이니까 한 민족, 한 국가를 지금 샘플로 지금 제시한 거예요. 그죠? 샘플. 이스라엘을 신약으로 딱 대입을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엇을 대표하는 거예요? 세상을 대표하는 거죠. 네.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네. 이걸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예수님께 딱 대입을 하면은 7월 10날 소와 염소와 양이 죽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피 흘림이고 죽음이죠. 네. 그러나 이 숫소, 숫양, 숫염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입니까?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입니까?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7월 10날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숫소, 숫양, 숫염소에게 전가를 시켰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기에 이 짐승들에게 자기 죄가 전가가 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네, 없는 거예요. 100%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이 짐승들에게 전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짐승들의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100%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대제사장이 청원하는 거죠. 이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갖고 히브리서에 근거를 한다면 자기 피를 자기가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갔다고 그랬죠. 왜 나아간 거예요? 속죄를 받기 위해서죠. 그럼 그 속죄의 범위가 뭐예요? 온 세상 죄죠. 온 세상 죄라고. 이제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받기 전에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하여 속죄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모형과 그림자는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를 속죄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실체이신 메시아는 죄가 있는 분에 없는 분에 없는 분이에요. 그 절차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절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대제사장에게는 반드시 이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레위기 16장 6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하여야 대제사장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체이신 메시아는 죄가 1.1핵이라도 있으면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 나아갈 때에는 죄가 한 톨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라는 예표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한 톨의 죄도 없어야 한다라는 예시인 것입니다. 메시아는 단 한 점의 죄라도 있으면 자격 미달입니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더 따라야 합니다. 자, 11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위한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12절 향로를 가져다가 향로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자, 지성소 안에는 불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딱 들어가면 어둠 그 자체입니다. 어둠 자체예요. 그런데 들어가면은 어둠 자체인데 왜 대제사장과 하나님 사이에 이 연기를 왜 피우라고 그럴까요? 네? 이 연기로 그 지성소 안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노출되는 순간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것을 가리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의미보다는 나의 죄를 하나님이 못 보게 가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노출되는 것을 가린다라는 이 의미가 더 큰 겁니다. 이렇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임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임의로 지성소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서 못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 성도들은 아무 때나 언제든지 어떠한 제약 없이 지성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들락날락하고 있죠. 네. 들락날락한다는 표현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24시간 앉아있던, 누워있던, 서있던 그러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최후의 만찬 때에 막내였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기대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서 떡 먹는 그림이 있죠. 네. 그렇게 편안하게.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아마 벌벌 떨면서 들어갔다가 나왔을 거예요. 그죠? 네. 네? 우리가 보지는 못했어도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고 팔다 온몸이 진짜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떨리는 그 상태로 아마 들어갔다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성소에 아무런 절차 없이 푹 들어가서 그냥 누워 있어도 되고 서 있어도 되고 앉아 있어도 되고 군대 용어로 편히 쉬어 이거죠? 편히 쉬어. 그 상태로 우리는 있는 거예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혜가 이렇게 극명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받기 전에 자신과 집안의 죄를 먼저 속죄받아야 그 다음에 속죄일의 하이라이트인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한 제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 자신에게 그 어떠한 흠과 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인간 대제사장은 흠과 점 투성이이기 때문에 속죄를 먼저 드려 흠과 점이 없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 장차 오실 메시아는 본인 자신에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성결하셔야 그 자격이 된다는 것을 예표로 지금 레위기서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제사장 본인이 흠도 점도 없는 상태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의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숫송아지는 누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대제사장의 속죄를 위해서 죽은 거죠. 네. 그런데 숫송아지가 비싸요? 염소가 비싸요? 네. 요즘 염소 한 마리에 얼마씩 하려나요? 아니, 한 마리라니까. 네? 네? 네. 건 10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염소 한 마리에? 네. 네? 그러면 숫송아지 한 마리는 요즘 얼마씩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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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도 300~400은 갈 거예요. 인터넷 한번 쳐봐요. 숫송아지 값 해서. 네. 300~400 정도 갈 거예요. 네? 그러면
죄의 크기가 무게를 봤을 때 대제사장과 그 집안의 죄가 무거울까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무거울까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제사장을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잡고 이스라엘 전체 죄를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잡는 게 이치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 성경에는. 예. 그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요. 자지만 이렇게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죄받는 그 숫송아지의 피를 뿌리는 것과 똑같은 절차대로 염소의 피를 갖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리라는 거잖아요. 그죠? 뿌리고 발리라는 거잖아요. 자, 16절 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범한 모든 죄요. 네? 네. 모두는 100%예요? 99%예요? 100%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17절. 그가 속죄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성막에, 지성소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오직 누구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확인했듯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를 들고 지성소인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쫓아간 사람 있나요? 그래도 12사도는 갔지 않았을까? 네? 어느 누구도 안 갔어요. 하나님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단 두 분뿐이었어요. 그 예표인 거예요. 이게. 자, 하나님께 속한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 제사는 오직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독대하여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참 타이밍 좋게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성막 밖에 나가서 대제사장이 나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지성소 바뀐 이 지구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피 흘림과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피를 자기가 들고 지성소인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속죄를 받고 그것이 오케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서 걸어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네. 그림자와 실체의 그림이 완벽하게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왜 기다릴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왜 기다렸을까요? 네? 이유는 똑같죠? 만약 대제사장이 살아나오지 못하고 죽어서 끌려 나온다면 속죄 제사는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 곧 온 세상의 죄가 속죄됐다라는 결정적 증거인 것이죠.
이게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속죄일에 인간 대제사장이 드린 이 피, 이 속죄 제사는 효력이, 유효기간이 며칠간이냐 이거예요. 유효기간. 여러분들 제품 살 때 다른 건 성분표는 그래도 많이 안 보죠. 그죠? 특별한 거 아니고서는 성분표는 거의 안 봐. 여러분들 간장 사면서 성분표 그거 꼼꼼히 따져서 간장 삽니까? 그것도 아니야. 사와. 고추장, 된장 살 때 여러분들 그 성분 꼼꼼하게 돋보기 안경 쓰고 가서 마트 가서 그거 꼼꼼하게 다 읽어보고 이 성분이 조금 덜 들어갔네. 아 이거 안 살래. 이런 분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뭐는 반드시 봐요? 유통기한은 반드시 본다고요. 모든 제품의 유통기한은 반드시 봐요. 그렇듯이 인간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받은 이 유효기간이 성경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유효기간이 있어. 영원하지 않아. 그림자인 모형인 대제사장과 그림자고 모형인 동물과 그림자고 모형인 그 동물의 피로 인하여 너희가 속죄받은 이거는 달랑 며칠? 365일, 달랑 1년짜리라는 거예요. 자, 34절 봅니다. 레위기 16장 3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그죠? 네.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 속죄일에 한 번 드린 이 제사가 속죄받은 이 유효기간이 영원히 간다라고 한다면 아론이 이때 처음 드린 이 제사로 끝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가 제사를 여러 번 드렸잖아. 여러 번 반복해서 했잖아. 왜? 왜 그랬니? 동물의 피로는 너희 죄를 어떻게 못했다? 속죄를 받지 못했어. 속죄를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동물의 피에 속죄받은 유효기간은 며칠? 1년. 그러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는 제사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라고? 영원히. 영원히. 네? 이걸 왜 못 보는지, 이제 그분들 탓 안 하려지. 저도 그랬으면서 뭘, 저도 그랬으면서, 마치, 지가 잘나서, 복음을 스스로 독학해서 깨달은 것처럼 건방지게 그동안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제가 복음을 깨달은 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세울 것도 없고, 이 복음을 모르는 분들보다 내가 뛰어나다라고 자랑할 것도 한 가지도 없어요. 다만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동안 그런 소리를 했던 겁니다. 이제는 그런 안타까움도 이제 점차적으로 좀 사그러지는 것 같아요. 이 속죄의 효력은 1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반복해서 쉼없이 제사 드리는 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율법으로서 속죄일에 속죄받은 절차와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현재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가 1년에 한 번 있는 7월 10날, 즉 속죄일에 100% 그들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팩트죠. 네.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팩트입니다. 열의 일명 없어요. 누락된 인원 열의 일명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의 죄는 100%의 백성과 그 100% 안에 들어있는 백성들의 100% 죄가 용서받은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림자요, 모형으로서의 대제사장과 동물의 피로 드린 이 제사도 하나님이 그 범위를 설정해 놓은 그 범위 안에 있는 100%의 사람의 100%의 죄가 용서받은 게 이 레위기서 16장에서 이야기하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21세기의 기독교는 메시아의 그림자인 대제사장과 메시아의 그림자인 동물과 메시아의 피의 그림자인 이 피만도 못한 메시아의 피의 효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속죄일 이후에 속죄일에 용서받은 그 죄 항목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 한 명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오늘날 21세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라는 것을 했는가? 그 근거가 구약 성경에 단 한 군데라도 나오는가?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인간 대제사장, 메시아 모형이죠. 동물, 메시아 모형이죠. 그 동물의 피, 메시아 모형이죠. 그림자죠. 모형과 그림자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도 두 번 다시 회개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의 기독교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인간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물로서 제물로서의 모형인 동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피의 모형인 동물의 피만큼의 효력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배운 정확한 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죄되었느니라.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1년짜리였습니다. 1년 속죄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 한 명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오늘날 이야기하는 회개라는 것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 그런데 인간 대제사장의 실체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번제물 희생제물의 실체이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이 동물의 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는 히브리서의 그 유효기간이 영원하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 놓고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그 피 플러스 회개라는 것을 해야 용서받아 라는 이 교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경을 잘못 적용한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짚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 그림자요 모형인 동물의 피로 용서받은 죄에 대하여 한 점의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안 했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야, 구약 성경에 회개하라고 되어 있잖아. 되어 있죠. 회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언제?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게 회개죠? 그러나 속죄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의 피를 근거로 해서 사함받은 그 죄들에 대해서는 1.1획도 회개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한 사실도 없거니와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단 한 번이라도 그런 회개라는 것을 해본 사실이 없어요. 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들의 생각에 좋을 대로 믿어야 맞는 겁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예. 성경에 기록된 것에 뭔가를 플러스를 시켜도 안 되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임의대로 빼버려도 안 되죠? 예. 분명히 하나님은 더하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교회에서는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해도 안 되고 보태도 안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는 회개라는 것을 더하기를 한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빼기를 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 한 게 회개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을 해야지 어슴푸레하게 알아서 어슴푸레하게 사용하고 어슴푸레 적용을 하니까 오늘날 개독교가 된 겁니다. 개독교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사탄의 작업에 의해서 타락된 신학과 타락한 목회자를 배출한 결과물이 개독교입니다. 우리는 이런 짐짓죄를 지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았지 않습니까? 짐짓죄는 이게 죄지 알면서도 짓는 게 짐짓죄.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를 동물만큼도 동물의 피만도 못한 즉 실체를 그림자도 못한 것으로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객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실체가 그림자가 됐고 그림자가 실체가 돼버렸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믿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더 큰 문제. 자,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속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설명을 지금 레위기를 설명하면서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주 바뀌었죠? 왜 자주 바뀌었습니까? 죽으니까. 죽으니까 자주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로 율법의 제사장은 불안정했다라는 거예요. 자주 바뀌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의 대제사장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자, 여러분들이 따블에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성경 어딘가에는 예수님이 동일하시다 그랬죠? 어? 예수님이 동일하시다. 어? 변함이 없다는 거죠? 언제까지? 영원히.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언제까지? 영원히. 그분이 드린 그 속죄 제사의 유효 기간은 언제까지? 영원히. 율법의 제사장은 레위의 반차를 따라 아론의 계열로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이 죽음으로 자주 제사장이 바뀌는 일로 인해서 늘 불안정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대제사장 직분은 언제까지 간다? 영원히 간다. 자,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 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직분인 제사장이 영원토록 갈리지 않는다면 그분이 자신의 피로 드린 그 제사로 인하여 속죄받은 그 속죄 유효 기간도 언제까지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간다. 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죽음이 없고 영원히 대제사장의 위치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말씀도 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속죄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이 속죄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됐다라는 거예요? 반납됐다라는 거예요? 연락됐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제가 하나님께 받아졌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그 영수증으로 나의 모든 죄가 영원히 100% 용서되었다라는 그 영수증을 하나님이 발급했으니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시다.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심을 히브리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을 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이거 금방 레위기에서 본 말씀이죠. 그죠? 네.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누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한 번
영단번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다고요? 속죄를. 속죄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딱 한 번에. 영단번이라고 하죠. 이것을 영단번.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의 대제사장은 연약해요.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죽어. 때가 되면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제단을 세우셨는데 이때 이 제단에서 집도를 한 이 대제사장은 안 죽어. 영원히 안 죽어. 그리고 자신의 피를 바르고 뿌렸어요. 그 결과로 속죄를 받았는데 그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영원히.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에 있던 계명은 십자가 전에 있던 계명이죠.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했다라는 거. 여기서 패했다라는 것은 싹 없앴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다라는 의미의 패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율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10절. 이런 것은 뭐예요? 율법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 누가 와서 개혁을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겨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여기까지다. 율법은 여기까지다. 더 이상 율법의 역할은 없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이 약하고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해결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못 박히시고 몸이 깨져서 흘린 그 피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곧,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은 그림자의 모형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실체인 하늘에 있는 온전한 장막으로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아니 이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이 또 있습니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루었다. 끝났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어디에 있는 성소예요? 참 성전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이건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참 오리지널 실체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신다는 얘기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떠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양심에 있는 죄까지 완전하게 100% 씻어진 자들, 용서함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들이 바로 이 자들. 이러한 자격을 갖고 있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자격은 이거죠. 이것. 그 양심상에 있는 죄까지도 100% 용서받은 자들만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 도대체 숫자가 얼마나 작길래 하나님이 눈을 씻고 눈을 불안해서 찾아야 보일 정도로. 자, 지금까지 율법의 제사장과 그 실체이신 대제사장을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림자인 대제사장도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에 따라서 속죄가 이루어졌느냐 속죄받지 못하였느냐를 알 수 있었듯이 속죄일의 대제사장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자신이 희생양으로 피 흘리시고 또 대제사장으로 자신이 흘린 피를 직접 가지고 참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 16장과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그랬듯이 그 실체로 오신 예수님도 무덤에서 살아 나오느냐 살아서 못 나오느냐에 따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되었느냐 속죄가 안 되었느냐를 알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선이 그거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죄는 속죄받지 못한 것이고 그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좋을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남의 것 다 내 걸로 만들어서 남들은 죽거나 말거나 남들은 굶어 죽거나 말거나 내 배에만 투들어가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따뜻한 곳에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처박히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 갖는 절대적 시금석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속죄받았다라는 절대적 증거인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의 주 예수님은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의 가장 결정적 증거라고요?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100% 속죄되었다라는 영수증.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영수증, 증거물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갖는 부활의 절대적 시금석이며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실제로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영적 근거가 없다면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은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그리고 앞으로 3, 4주 더 다룰 이 부활의 내용에 11조는 단 11조의 그림자조차도 어른거림이 없습니다. 충성, 봉사, 헌신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직분의 유일성에 대한 것도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행위, 어떠한 충성, 지극정성, 그 그림자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에는 그림자조차도 비춰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이 일은 100% 누가 계획하셨고 누가 이루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참여함을 받은 것밖에는 없어요. 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한 것도 없어요. 네. 100%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것도 100%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그 부름에 응답하게 한 것도 100%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영원토록, 유효기간이 영원토록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100%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빵프로입니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은혜가 바로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